오늘 결혼식이 많은 모양인데 다락방 시스템에서 조장이라고 하는 말은 어, 이건 다락방 사역자이면서 일꾼이죠. 또 전도제자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사역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에 정통해야 됩니까? 복음에 정통해야 되겠죠. 복음에 정통한 거는요, 모든 것이 해석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 영적 종류예요. 뭐 개는 개들끼리, 소는 소들끼리, 코끼리는 코끼리끼리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류예요. 우리가 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능히 소통이 가능한 존재,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존재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그런 어마어마한 말이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모세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될 거다. 그런 정도로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과 그냥 함께 손잡고 가는 게 아니죠. 함께 한다는 것은 전체잖아요. 하나님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남녀가 결혼해서 산다 해서 함께 산다. 그냥 단순히 함께 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삶을 같이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삶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같이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를 가졌다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생명이라고. 이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잖아요. 이게 원래 인간이잖아요. 원래 인간. 잃어버렸던.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회복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영원토록 내주인도 동행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저절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가 나타나요. 정복으로 나타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런 폭력과 재앙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요. 살리는 정복, 회복의 정복, 치유의 정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 여러분 나는 새 생명 얻었다. 놀라운 말입니다. 이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 번성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가장 최하위입니다. 비혼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아이를 낳아서 교육을 시킨다. 이게 또 비용이 들어가고 자기들의 삶에 이렇게 좀 보탬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그런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지금 그 세대가 지금 일어났어요. 성경은 정반대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겁니다. 이런 힘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죠. 그러잖아.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많이 나올수록 좋고 그런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인간이 눈에도 안 보이면서 이 뿌리 내린 근본 문제가 있죠. 뭡니까? 이 사건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모든 현장을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진단. 여러분 자신도 진단해야 돼요.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끝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지만 오전 메시지처럼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우리는 성숙해야 되고 통찰해야 돼요. 세상을 다스리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지 전도를 한다. 그래서 전도 수첩을 하는 겁니다. 이름, 나이, 직업, 뭐 취미 모든 정보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하게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갈등과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취약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준 메시지와 갈라디아 교회에 준 메시지와 로마에 준 메시지가 달라요. 지역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각자 가진 사상이 다르게 지역이.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물론 복음 메시지는 똑같은데 그 고린도 교회에다 준 메시지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바울이 너희는 어린아이다. 젖으로 먹인다. 아직도 어린아이냐. 그렇게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냐. 무슨 파가 있냐. 그게 어린아이고 육신적이 아니냐. 이제는 단단한 것도 먹고 장성해야 될 거 아니냐. 어린아이를 버려라.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그 지금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노예에서 전도 캠프를 하거나 캠프를 할 때 그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잘 알고 목사님을 잘 알고 그 현장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수첩이 왜 필요한지 알겠죠? 분석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전도 수첩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계시나요?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시작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은 일일이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증거는 메시지가 그리 안 나가. 그래서 계속 지금 다락방 조장이라는 이름은 오늘 세 번째예요. 서론만 나가 지금. 그거는 내가 성령이 아시고 성령이 아시고. 자, 이거 죄라고 하는 요게 그냥 도둑질했다. 그냥 뭐 이렇게 나쁜 짓 했다. 그런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하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를 말해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이게 이 축복을 함께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규칙이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영원하도록 주시기 위해서 주신 장치예요. 장치.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하나님 말씀 범위가 달나라까지입니까? 화성까지입니까? 목성까지입니까? 금성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는 우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는 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말씀의 큰 범위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선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넘어가면 안 돼. 그 선이 뭐예요? 말씀 벗어나지 마. 말씀은 온 우주에 걸쳐서 넓고 크고 광범하고 그런데 하나님처럼 넓은 것이 말씀인데 말씀 떠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약속 떠나지 마라. 그게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걸 떠나버린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착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 때 또 말씀 듣고 또 오후에 말씀 듣고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나 랩런트들은 메시지 듣는다는 게 이게 하나의 구속이라고 느껴지잖아요. 속박이라고 느껴지고 오늘 또 메시지 들어야 돼. 이렇게 느껴지죠. 아닙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진 거지 말씀의 범위와 능력은 온 우주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붙잡아 버리면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내 틀이 좁아지고 내 인생이 좁아지고 뭔가 구속받는 게 아니라 더 넓어져 우주만큼 넓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잡혀가서 붙잡힌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인데 그래서 범위가 좁을 것 같잖아요. 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세계 정복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멀리 못 가고 몸이 약해서 멀리 뛰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노인이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어린이기 때문에 안 돼. 세계복음하기에. 다락방은 나는 안 돼. 다락방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다락방 자체가 말씀 운동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게 다락방이 아니에요. 누구나 해요. 그러죠. 마가 다락방에 모여진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고 모든 사람이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능력 부어주셨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아니면 나는 달란트가 아닌 것 같아. 다락방 달란트는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왜? 성경 자체가 다락방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락방 메시지 주셨다니까요. 이거 말씀 떠나지 마라. 그 안에서 이 축복 누려라. 바로 다락방입니다. 마귀가 이걸 건든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전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한 분이죠. 여러분 누구나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해요. 말 잘하고 못하고 뭐 내 상황과 시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좁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뭔가 내 걸음에 잠깐 걸림돌이 생기고 뭔가가 내가 삶이 좀 더 뭐 속박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넓어져 버린다. 더 자유하게 돼요. 더 풍성하게 돼요. 그게 시공간 조울이죠. 요거요. 지금도 사단은 이걸 여러분 말씀 공격해요. 말씀 절대 담지 못하게 만들어. 이상하게 저 사람이 나한테 꼬집는 말 한마디는요. 10년도 담는데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는 138은요. 잘 안 담아져요. 보통 심각한 체질이 아니죠. 우리가. 참 뭐라 좀 더러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선지자 보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또 아들을 보내 끝에 아들을 보내가지고 또 말씀 기다리시고 심지어는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선지자로 보냈는데 말 들으면 살 건데 심지어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보통 나쁜 놈들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놔두겠어요? 저것들을 갈아 먹어버려야지. 그런 양심도 아니고 이거는 뭐 상식도 아니고 이런 악하기 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아주 극악이에요. 극악. 사단이 이거를 건든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 때문에 잘 살아도 져주고 잘못돼도 져주고 아무튼 인생 자체가 저주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은 사탄 나라 된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배경이 마귀 나라, 마귀 배경이에요. 배경이 신분이 자기 노력이나 자기 열심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마귀 자녀 신분이라니까요. 배경이에요. 마귀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물론 우리 엄마 아빠가 마귀는 아니죠. 마귀의 지배받고 마귀의 배경 속에서 산 거예요. 그 신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바꾸고 싶고 몸부림을 쳐도 어떻게 살냐. 마귀의 흑암 세력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자기도 모르게 마귀 종로로 돼요. 그렇죠.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는 마귀 안 섬기고 나는 마귀 뭐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왜 마귀 종이냐 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죠.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아무리 바르게 착하게 살아도 그거 마귀짓하는 겁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고 내가 지금까지 봉사하고 얼마나 살았는데 난 내 재산까지 들여가지고 노숙자들 먹이고 입혔는데 내가 마귀냐? 내가 악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입니다. 왜요? 해적선 얘기하잖아요. 해적선에 탄 착한 사람. 그 사람은 해적들한테는 인기가 짱이죠. 해적들한테 상 받겠죠. 착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의 착함과 행위는 더더욱 악한 짓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악한 짓을 하는 거죠. 그걸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악과 선이 뭐냐? 선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악은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선이라니까 막 우리는 막 바르게 살고 이런 걸 선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서 태어나서 저절로 이 운명으로 간다니까요. 마귀 종로로 돼요. 그리고는 당연히 정신 문제 옵니다. 지금 전 세계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오는데 이 정신 문제는요. 내가 책을 많이 읽고 의지가 굳세고 또 막 이런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 배경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 배경으로 오기 때문에 흑암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더 빨리 돌죠. 왜 그럴까요? 많이 알고 얼마나 여러분 하버드에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자기가 놀고 싶은데 참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고 그 의지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정신 문제가 올까요? 그 정도 되면 안 와야 되잖아요. 오히려 막 모르고 막 무식하고 많이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또 나쁜 사람한테 정신 문제 와야 되잖아요. 착한 사람일수록 더 와요. 양심적일수록 더 와요. 이게 마귀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삶은 계속 보람 없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계속 재앙, 고통, 내 뜻과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심하세요. 불안해하지도 말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현장에서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을 보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 주변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만 전달하면 돼요? 말씀 안에 거하는 이 복음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구원받았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죽을지 몰랐는데 어느 날 죽음이란 게 우리는 늙을지도 잘 몰랐잖아요. 이렇게 늙을지 몰랐죠. 이렇게 늙을지 몰랐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옛날에는요. 아무렇게 아무 데서나 자도 됐거든요. 그 강가에 돌멩이 박히는데 거기서 텐트 치고 잤다니까 밤새. 지금 우리 그렇게 자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이 넘어서면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뭐 들에서 뭐지 밖에서 자는 그 텐트형 하우스들 있잖아요. 뭐, 그 호텔 같은데 못 자요. 반드시 따뜻한 물 나와요. 변기 있어야 되고요. 온도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병 들어버려요. 입 돌아가 버리지. 몸도 돌아가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보니까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없잖아요 지금. 청년 때 마음껏 노는 거지. 청년 때. 아무 데나 가서 자고 막 아무거나 막 먹고 저도 새벽 2시까지 막 먹고 그런데 지금은 밤에 늦게 먹으면 고달픕니다. 많이 먹으면 불편해. 그래서 조금만 먹으려고 해요. 불편하니까 조금 먹지 입이 짧아서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한 입 했어요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다. 통닭 시키잖아요. 누가 빨리 먹나 내기하는 것처럼 먹었어요. 우리 여동생 먹는데 너무 빨리 먹어서 얼마나 짜증나는지. 그랬다니까요. 지금은요. 통닭 시키잖아요. 먹고 싶어서 시키잖아요. 2개 먹습니다. 그 이상 안 들어가. 피자요? 그렇게 좋아하던 라면요? 뭐야 2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일단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들어가 몸에 안 좋다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그냥.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라면만큼 맛있는 게 없죠. 우리도 그랬고요. 어느 날 온다니까요. 이게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만 살면 안 되잖아요. 후손들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후손들이 이런 제한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모든 고통, 재앙, 지옥, 온갖 저주, 고통, 산다는 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잘 살았냐 물어보잖아요. 잘 살았냐는 뭐야?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이런 거 잘 이기고 살아왔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잘 산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또 다른 의미로 잘 살았냐 그러면 다른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의 노력과 기술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피로써 우리 죄값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 형상을 회복시키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이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몰라 사람들. 알려줘야 돼요. 꼭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려면 반드시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어서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는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했죠. 죄 문제 해결되니까 사단의 속박에서 풀려버리죠. 해방받아. 더 이상 우리를 죄를 가지고 끌고 다닐 수가 없어. 죄가 없어버리니까. 죄는 한마디로 쇠고랑과 같은 거거든. 마귀가 이 쇠고랑 채워놓은 걸 이걸 가지고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풀어버렸어. 더 이상 끌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체질이 끌려다니는 체질이 되다 보니까
누가 안 끌어주면 불안해. 그리고 그 감옥에 한 30년 살다 나온 사람은요, 밖에서 오래 못 삽니다. 제발 감옥에 다시 집어넣어달라. 왜? 이미 체질이 다 돼버렸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완전 무기로 살던 할아버지 죄수가 그 안에 살다가 그 나름대로 거기서 인생을 누리고 있다가 이제 복역이 끝나고 이제 풀어줬어요. 풀어주니까 이제 당장 세상이 어떻게 변했어요? 30년 동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슈퍼마켓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점원으로 이렇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하는데 삶의 보람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 숙소에서 자살을 해요. 그런 겁니다. 사람이 질이 들어버리면 이렇게 살아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 아닌데, 이게 인생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 때문에 온 사망도 끝나고요. 이것 때문에 왔던 저주도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세상 나라고 사단 나라. 우리 일이 옮겨져 버린 겁니다.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함께 계셔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버려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자기들의 삶의 행복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 나예요. 뺏기면 안 돼요. 오직 나 중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는데 한 번 뺏기면 그거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먹지도 자지 않고 내가 허리띠 졸라가면서 내가 모아놓은 건데 뺏기겠어요? 기득권층에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어놓은 그 기득권인데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요. 안 돼요.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 물질, 돈, 이 사람들은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열심을 다해요. 이거 얻으려고 실제로는 범죄도 해요. 법을 어기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인생이 한 번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영원한 지옥과 형벌이 있는데 몰라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종교를 가져요. 신을 섬기고. 어떤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기도 하고. 뭐 선행을 하면은 뭔가 복받을 것 같아서 합니다. 하는데 그 어떤 노력으로도 여기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갇혀 있어요. 이게 운명이잖아요. 딱 잡혀버렸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바꾸고 싶은데 안 되져요. 이사를 가도 안 돼요. 다른 직업을 가져도 안 돼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흑암과 사단 이게 꺾여져야 되는데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 못.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거죠. 뭐. 여러분들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게 각인됐어요. 이걸 가진 사람은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너도 배워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가 됐어요. 이게 3, 6, 11이고 이게 13장, 16장, 19장이에요. 이게 문화화 돼가지고 개인의 재앙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목표로 살아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길 없으니까. 누가 길을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과학자,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노력하고 연구하고 인생을 살아보고 그 결과로 뭐냐? 요거를 강조하죠. 이제는 명상 이런 거 가지고 나를 초월해서 힘을, 온 우주의 힘을 모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사업 성공하고 이런 걸 강조합니다. 여기에 3단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이 여기를 파고드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매력적으로 책으로 기록하고 영화로 만들고 이걸로 초월한 인간, 뛰어난 인간.
추구해요. 안 되죠. 우리는 이 교육을 받아왔다니까요. 다 들어가요. 부모님들이 그 교회 다니냐면 열심히 다니는데 이게 안 되진다 그러면 엉터리, 무능력자 이렇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여기서 뭐를 찾아요? 은혜가 뭐냐? 믿음은 뭐냐? 성공이란 뭐냐? 인생은 뭐냐? 경제란 것은 뭐냐? 다 나오죠. 그렇죠? 보세요.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재앙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 그리스도를 보내. 이게 은혜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로 안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살아간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게 성공이잖아요. 말씀 성취하는 거. 요 전도는 뭡니까? 전도가 뭐예요? 여기에 잡힌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가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237 나라 여기 빠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 치유해 주는 거예요. 마귀 쫓아주고 죄 문제 해결해 주고 사단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동행하도록 도와주고 정신 문제도 치유해 주고 삶도 바꿔 주고 죽음 문제도 해결하고 후대 문제도 해결되는 거. 뭘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아멘. 다 나와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하는 거. 이게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누릴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또 물어보세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오전 메시지에 성장하라고 했잖아요. 성장하는데 왜 성장이 안 된 어린아이가 뭘까요? 이 구원받아서 이 엄청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이 회복되고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체질이 요 체질이잖아요. 이걸로 자꾸만 응답받으려고 해요. 이게 응답이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돼. 그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기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그렇게 응답이 안 옵니까? 이모는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거. 이것이 없으면 나는 응답 없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낙심이 돼 비교돼 가지고. 왜 불신자도 되는 거를 나는 안 되집니까? 거기 기준이 뭐냐 요거예요. 그렇고 낙심을 해. 우리는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런 거 하나도 없는 노예로 보내버렸어. 가망성 없는 곳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가망성 없는 것. 전혀 나 자신을 붙잡을 수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돕는 자도 없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닌 완전 애굽의 노예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건 nothing이라고 하는 거죠. 없는 곳으로 보내버려서 거기서 이걸 가지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요. 딱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오직 성령. 요걸로 그 애굽의 이 현장 한가운데에서 승리해 버려요. 살려 버려요. 재앙 막아요. 저주 막아요. 그걸 보여줘. 그러니까 요셉이 야 대단하구나. 이 사람이 애굽에서 승리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 방법, 선교 방법. 아무것도 없는 게 낫은 거예요. 나아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아요. 내가 능력 없는 게 나아. 부족한 것이 나아. 왜 그럴까요? 능력이 있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다, 뭔가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그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각인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내가 가진 모든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거를 배설물로 여기는 요거를 배설물로 여겨버려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이거를 잃어버리고 이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인생 목표도 이제 완전 옛날에는 여기서 살았어.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어느 날 이걸 알고 이거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방향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바라봤던 그 매력적인 것이 선교 현장으로 바라봐지는 거예요. 이 현장 이걸 가지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신자들이. 애굽에서 430년 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이거를 제거를 시키려고 하는데 제거가 안 돼. 그래서 40년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걸 제거된 이걸 버린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 칼렙. 그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왔을까요? 요셉의 아니 그 여호수아의 믿음, 갈렙의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예배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말씀 받고 돌아갔는데도 그 성막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회막에서 계속 기도하느라고. 그러니까 차기 주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여호수아의 중심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전부 여기서 나와요. 아니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아직도 경제의 고통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고 갈등이 되는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여기서 풀어야죠. 왜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그 갈등은 뭡니까? 문제가 와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재앙 저주는 끝나버린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갈등하는 건 뭔 갈등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편리하는데 그게 없어서 내가 문제라고 갈등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거 없어도 돼요.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이거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기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빨리 내 불신앙 제거하고 나싱에서 출발하고 노바디에서 출발해서 에브리바디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경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남편이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아내가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찬스가 온 거예요. 어떤 찬스죠? 오직 하나님의 보좌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찬스가 온 겁니다. 기회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뭔가 없게 만들어 놓은 시간은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이거를 없애지 않고 이게 안 와서 응답이 없다. 이게 없어서 나는 예배 그렇게 드리고 믿음 있는데도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안 주셨고 막 매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광야의 어린이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우리는 다 이걸 속에서 갱신하고 빨리 바꾸고 그리고 오히려 이 현장을 살리고 그래야죠.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인생의 답, 모든 의문의 답 다 나와요. 여기에 사명, 소명, 천명 나와요. 여기에서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 나와요. 인생의 이유와 의미 다 찾아내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뭐 하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세상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라. 뭘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너희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해 줘라. 그거잖아요. 자,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룩이 뭐예요? 거룩.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되는 겁니다.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백성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 교회당에 있는 저 강대상이나 또 의자 이거는 성구라고 합니다. 성구. 그죠? 이, 이 성구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기구들을 말해요. 구별된 기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구들. 성막 기구에서처럼요, 성구.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구별한 집이라고 해서 성전.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어서 성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랬죠.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세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어떤 구별입니까? 이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자기를 구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은 뭐야? 제자들도 자기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별된 삶의 형태는 어떤 겁니까? 내가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현장으로 들어가고 이들을 끊임없이 살피고 이들을 살리고 메시지 주고 보살피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구원시키고 훈련시키고 이 재앙저주를 이길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걸 보고 구별된 삶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자기 욕심, 자기가 육신적인 욕망 이런 거를요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자기 인생 살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제자 살리고 현장 살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런데다가 자기 삶을 완전히 이걸 보고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 뭐라냐?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삶이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자기를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오늘 전도자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현장을 살릴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여기에 빠진 사람들한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고 전달하고 영접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바꿔주고 치유해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고쳐서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현장에 이 현장을 살리는 거지.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이거 하려고 플랫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이죠? 사업 가지고 있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의 산업이 플랫폼입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플랫폼이에요. 그걸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만 하고 돈은 벌지 않냐? 아니요. 돈 많이 벌어야 해요. 돈 많이 벌어서 또 다른 많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거예요. 플랫폼은 다락방은 이걸 메시지로 주는 것이지만은 양육하는 영적인 메시지 공급처지만은 플랫폼은 뭡니까? 플랫폼은 이 사람들이 여기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듣지를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이 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내가 다리가 돼주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돼주고. 이 사람이 그냥 교회 올 수 없고 이 사람 그냥 예수 안 믿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 사람을 향한 사랑과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을 신뢰를 받고 이 사람이 도움이 될 때 이 사람은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나로부터 복음을 들을 길을 열기 시작해요. 그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영접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접시키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귀를 담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서밋으로 만드는 거야. 서밋으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말을 듣잖아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들보다 이게 좀 나은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에 응답받고 경제에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산업이 돈 버는 산업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속되지 않아요. 거룩한 거예요. 나는 내가 번 산업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쓰겠고 성전 건축을 위해 쓰겠고 237 나라를 위해 저는 완전히 쓰겠습니다 하고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가는 직장은 거룩한 직장이에요. 구별된 직장이 돼버려요. 하나님 거룩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거기에 축복하셔서 여러분 산업을 쓰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산업을 하나님께 온전히 안 드리잖아요. 결단을 안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몸과 내 정신과 내 기능과 내 가족과 내 소유와 내 산업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일이 나와야 돼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걸어라. 예수님은 진짜 제자들에게는요. 생명 걸라고 말합니다. 생명 걸어라. 그게 거룩한 삶이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는 생명 걸 때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의 축복.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가꾸세요. 잘 가꾸세요. 표정도 항상 밝고 여유 있게 하세요. 기다려주고 양보해도 괜찮을 만한 그릇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 오늘 양보하라고 그랬지. 양보했어. 오늘 말씀 들었잖아. 양보했어요. 양보했어. 양보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이 나. 왜? 제가 고마울 줄 알았는데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양보했는데 나중에 저도 한번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해. 기분 나빠. 우리는 그걸 받으려고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마음껏 베풀고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될 여유 갖고 있고 하나님 주신 실력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괜찮아야 돼요. 빌려주고도 안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재정과 마음의 여유와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립니다. 안 따라와도 돼요. 그 사람은 오늘 내가 양보해갖고 예수 믿기를 바라는데 영접 안 하고 나 배반하고 갔다. 상관없어요. 아무리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보좌의 것은요. 끊임없이 샘솟다는 생명수로 나에게 부어주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죠. 여러분 산업이 서밋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유일성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재창조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현장화시키는 게 뭐냐 그러면 오직 직장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유일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직은 24를 말하죠. 유일성은 25를 말합니다. 이건 영혼을 말해요. 237을 말하고. 자, 오직이란 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기능을 오직 하셔야 돼요. 계속 연구해야 돼요. 개발시켜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 안에서 기도의 능력 안에서 그걸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전문화시키고 세계화시키는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 버는 겁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일은 대강 해버리고 하다 말고 해버리고 그게 전문성 안 나타나요. 요즘 계속 이 목사님 이거 이 얘기 계속 하죠? 이거 예전에 나왔던 책이거든요. 몇십 년 됐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 뭡니까? 한 가지 일에 10,000시간을 연구하고 집중을 한다면 그거는 유일성 나온다. 유일성 나온다. 영어 공부도 10,000시간을 해봐라. 최고 된다. 여러분 아무리 둔재라도 한 가지를 계속 10,000시간을 바쳤다. 유일성 나온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전도 이거 오직이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플랫폼에 오직 하라니까. 여러분 기능이 오직 하셔야 돼요. 그거를 연구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그 코로나 시대와 비대면 시대에 앞서가는 걸 빨리 개발해야 돼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 받으세요. 설계도 받으세요. 여러분 산업의 설계도 받으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그려서 나에게 영감으로 보여주신 것이니라. 그러면 성전에만 국한하고 그러면 방주에만 국한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산업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산업에도 설계도 주신다. 사람 살릴 산업이 되도록 237 치유하도록 그 산업 설계도 주신다. 그 설계도를 어떻게 받냐 이 말이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충만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설계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또 막 꿈을 꾸고 막 뭘 환상으로 막 보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겁니다. 그게 점점 선명해지고 분명하고 그 설계도가 누가 봐도 딱 보여질 정도로 분명해지는 그 시간표가 와요. 다윗은 평생 그랬거든요. 설계도 받으라. 영감 받으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으면 이게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요? 10분 집중. 10분 집중 가지고 설계하세요. 일을 설계하고 만남을 설계하고요. 여러분 모든 걸 작품으로 집중하세요. 제가 23일 날부터 25일까지 빼째르 신학교 강의 있죠. 뭘 해야 될까? 다 떨어졌어요. 다른 분들은요, 막 나는 구약 해야지, 나는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도하게. 나는 오직 전도하게. 그 조바울 선교사님 물어봐요, 뭐 할 건다냐고. 나는 전도하기지. 나는 이것 말고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 못하고 전도하기인데 어떻게 할 거야? 10분 집중 시간이 있어요. 빼째르만을 위한 강의만을 위한 10분 집중이 있어요. 이 시간 되면 나는 이 10분을 계속 빼째르 강의만 생각해.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해. 빼째르 신학생들이 뭘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꼭 전달하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그럼 생각나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잖아요. 그럼 빨리 노트, 내가 핸드폰 열어가지고 삼성 노트 있거든. 거기다가 적어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 이렇게 설계하라고. 저는 오로지 그냥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로지 메시지 전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산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만나고 영업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놓고 진짜로 흑암 꺾으면서 그 사람을 향한 만남을 설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남, 말씀 성취되는 만남으로. 아멘. 그렇게 설계하세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자녀를 위해 설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는 많은 것들을 놓고요. 10분을 딱 만드세요. 10분을 한 번만 하기 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10분 가지고 하세요. 그때 흑암 다 꺾고 미리 정복한 거지. 사람 만나기 전에 미리 정복하고 가고 10분 하고 가고 일하기 전에 10분 하고 일 정복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분명히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이 났다.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에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게 되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